오늘 정말 무덥지요. 지열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며 아주 대단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이 있기에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또 가을녘에 실한 결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날이 있고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움직일수록 우리의 몸이 힘든 이러한 일들을 우리네 인생에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 있다는 미래를 바라보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네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늘상 우리 예수님도요 구약의 말씀들을 암기하고 계셨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완성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 많은 말씀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옛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해석하시기도 했고 또 이 본문의 말씀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친히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상실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뭐냐면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고 인생에 바람 한 점 없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고난의 때를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이셨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때요? 다윗이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지만 때로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자가 없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자도 없는 그저 혼자 광야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얼마나 많이 직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편 넘어가면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독하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월월 날아가서 저 광야에 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많았으면 비둘기처럼 월월 날아가서 내가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에 가가지고 좀 편히 쉬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곤고함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진심이 통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참 이 세상 너무너무 살기 좋은 저 좋은 낙원 이른이가 아니라 저 좋은 낙원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은 곧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냥 세상 친구들 술잔 기울이면서, 요즘은 뭐 식당에도 가보면 아주 여성들도 다 소주잔, 대낮에도 소주잔 기울이면서 이게 그냥 일상이 됐더라고요. 그냥 음식이 나오면 여성들이든지 뭐 하여간 남성 구별 없이 술잔을 그렇게 기울이면서 얼굴이 거나하게 이렇게 어우러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남녀 상관없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잠깐 어떤 마음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히 놓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냉큼 오냐? 그래 힘들지? 아유 나는 너를 알아. 그래 나는 너를 알아. 이러고서 주님이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좀 이런 게 확증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러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 앞에 기도하여도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돕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신음소리조차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묵묵부답일 때가 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지금 막 이 땅에서 이 열기가 그냥 이 잠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도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열기가 그러한지, 우리네 인생에 이런 때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2절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 때문에, 사방에 둘러 진치고 있는 원수들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낮에도 그러할 수밖에 없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 곳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듯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계속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1절 2절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매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웃과 이웃의 관계죠. 그런데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고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육적인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는 걸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보면은요,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연이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푹푹 찌는 무더위와 같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음에 방불할 만큼 우리 인생길에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네 인생들과 달라서, 피조물들과 달라서 우리들은 변덕스럽잖아요. 상황에 따라 요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리들의 이 한결같지 못한 우리들의 이 심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인생이 없어요.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냥 서로 이러고 저러고 아웅다웅 하면서 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 하는 거지. 동의하시죠? 인생들은 다 그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상처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완전하시니까요. 편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하고 다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니까 상처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걸 상황에 따라 바꾸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답답하고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과 다른 분입니다.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과 다른 분입니다. 주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전 존재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의 소리가 큰 것 같고 무엇인가 악인의 세상이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오게 하셔서 다윗은 가고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처절함 속에 놓여진 상황이었어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어 그 사망 가운데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심과 같이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업어 나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왜 주는 거룩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걸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미 400년 동안 원수들에게서 이방의 나라에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 다윗 다 그 내력을 알거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행하신 일,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다가 죽어간 그 조상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 힘들고 악인들이 막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개하지 않고 굳게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행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 악인이었는데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의 다 작품이에요.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질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택하셔서 친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것 같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한 번 택하신 것을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의로우심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그 은혜로서 의로우심으로써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수없이 우리 개개인의 역사에 많은 기적의 흔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세상에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어째서 저 버리셨나요? 부모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매 걸음걸음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어젠 저희가 고향에 다녀왔어요. 월요일날 저기 서천에 갔다 그랬잖아요. 서천까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서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서천에 갔다가 장항, 여기까지 왔으니 고향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거 가까워요. 그래서 또 장항에 계신 목사님이랑 해서 또 저희 그 시골, 오늘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간증의 사건이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들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이, 얘까지 왔으니 군산에 또 팥빙수 유명한 집이 있다, 빵집 유명한 집이 있으니 그곳에 가자, 이래가지고 또 군산으로 넘어갔어요. 제 어렸을 때에는 군산에 가면은 그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육로가 생겨가지고 차로 해서 아주 다 가까운 거리, 얼마나 다 사방천지에 길들이 잘 뚫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군산까지 갔어요. 군산까지 갔다가 보니까 얘까지 왔는데 우리 목포 가보자 그래가지고 목포까지 갔다가 어젯밤 거의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이 구석구석마다 시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얼마나 다들 길들도 잘 뚫어져 있고 뭐 가옥들이며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서천에 이제 마량진 포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간, 성경 최초의 성경 전례지라고 하는 그 곳에 성경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들 간에 그 모든 게 또 소통이 되게 하면서 전달이 되게 하면서 하는 과정에 대한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묘막측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이미 전에 그곳에 먼저 성경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또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내용물은 다른데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무슨 경제적인 문제,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오늘은 코로나가 얼마가 이렇게 했대나. 여러분, 지금 막 선별 진료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다 자발적으로 가서 무증상인데도 하면 확진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있는지도 모르고 나은 사람들도 있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목포의 항구 이쪽을 갔는데, 신안 그 천사 거리인가요? 아무튼 그쪽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날도 덥고 하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자가 듬성듬성. 저 진짜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혼자 오면서도 마스크 쓰고 다녀. 이젠 다 이걸 습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독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너무 날도 덥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야외에서는, 실외에서는 2미터 거리 있으면 안 써도 된다고 여기 어제 일본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호흡 때문에 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더운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 없으면 이렇게 벗으셔도 돼요. 공원 같은 데 다니다. 근데 또 멀리 사람이 온다 그러면 잠깐 또 가리우고. 이제는 그냥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산소를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숨을 제대로 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내뱉으면서 맑은 공기는 숨을 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회전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누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혼자 차 타고 가다가 보면 너무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운전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걸 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다 사람들의 생각도 그냥 혼미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그냥 마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너무 숨막히고 사방으로 돌아보아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런 중이라도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야.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야. 선하신 분이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야.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야. 주님이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그런 말씀. 하나님, 나 사방을 둘러보아도요 도울 자가 없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 너는 복 있는 자야. 하나님을 바라봐. 오직 주님만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도요 다 이 말씀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 추억해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시골길, 가슴 뛰던 시골길, 지금은 다 흔적도 없지만 그곳에서 올라와서 저 외로움과 어머니를 떠난 1년 동안을 어머니 생각하면서 베개에 있을 적시고 울었을 때, 어머니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서울에 왔으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서울에 왔으니까. 그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더 예배 시간 찾아가고, 그러니까 오늘의 저를 만나게 한 거예요. 세상으로 뛰쳐간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내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그 믿음의 유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고, 그냥 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외로움도 다 해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흔적, 이건 저의 흔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때 이렇게 힘들었고, 저때 이렇게 힘들었고, 이때 죽을 것 같았고, 이때 이런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있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감격이 돼요? 주님 배울 날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격하고 설레이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뭐 살기 좋은 세상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가는 것이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무거운 수고의 짐을 벗고 우리 주님 배울 그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슴 뛰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 거울 보면서 사진 찍어보면 너무너무 이제 실망스러워요. 정말 사진 찍어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마음에 들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마음에 안 들었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그러면 내가 젊은 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고왔구나 이렇지. 젊은 날에 찍었던 사진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랬던 것들이 추억이 되더라고요. 우리네 인생은 내 모습에서도 만족을 못 느끼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그저 지나놓고 나온 다음에 후회할 줄은 알지 그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오늘이 가장 날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갈수록 뱃살이 더 늘어가지. 아무리 옆에서 남편들이 타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일단 움직이는 게 귀찮잖아요. 아침에 기도를 다 했네요. 주여, 제 육체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지런함 좀 허락해 주세요. 운동하는 게 좀 신나게 해주세요. 어쩜 우리 육체는요 그렇게 게으른지 몰라요. 그냥 아주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조금만 운동하면 훨씬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될 텐데 아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꾸만 근수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적이 돼서.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전 구름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거든요. 막 어떤 건 강아지 모양, 뭐 어떤 건 사자 모양, 천사 모양, 또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올리곤 하잖아요. 각가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모시고 살게 될 그 광활한 아름다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구름들은 다 흩어지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형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지만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묵상하면서 더 주님 그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며 기쁨의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분인 것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에 대한 시들을 읽을 때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는 어떠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정말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열한 사람인데 우리가 막 자꾸 높게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에요.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계속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잘 성경의 인물들을 배울 때 인물에 대한 거를 배울 때 다윗을 닮아야 되겠다 이래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에녹조차도 하나님 에녹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노아에게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과오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입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일지라도 다 허물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주시고 사용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 아래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뭘 했다 할지라도 다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렇게 귀한 믿음의 선진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들이 아무리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곳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심지가 곧고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날까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우쭐하거나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끝날까지 잘 완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고 신뢰하였던 하나님을 저도 신뢰하오니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말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조상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조상들이 왜 부르짖은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부족하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적들에게 막 패하는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돌아가실 때에 누가 보더라도 끝난 것 같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게 막 심지어 강도가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그럼 네가 내려와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들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알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무슨 짓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 매달려 있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여기 매달릴 일도 없고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증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죠.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나 나나 우리들이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 처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내가 보니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분임에 대한 거를 깨달을 수 있었고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편 강도가 의로워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했습니까?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죠. 자,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는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다윗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왕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왕일지라도요 막 죽이려고 원수가 막 쫓아오고 이러면은 도망 다니고 이러잖아요. 막 추격전을 심지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죽을까 봐서 미친 척 하잖아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또 일러 바쳐가지고 또 다시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왕인 것 같아도요 어떤 삶의 위기가 되면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다윗은 이걸 인정할 줄 알았어요. 나는 벌레입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사실 마땅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속에 비열함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로운 인생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그냥 입만 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들은요
올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해놓고도 민망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죠? 선한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피조물, 우리가 벌레들, 여러분 벌레들도 보면 얼마나 성실한지 알아요? 그 지렁이 있죠,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는 왜 이게 필요한 걸까? 너무 징그럽잖아요. 거머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있어야 땅이 순환이 된대요. 여러분 그 지렁이 있잖아요. 잘렸어요. 잘렸는데도 꿈틀거려요. 얼마나 창조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숨 다 할 때까지.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요, 고난의 시간 아니겠어요? 고통의 시간 아니겠어요? 갈기갈기 토막내도요 다 꿈틀거린다니까요. 우리가 벌레라 그래가지고 쉽게,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 저 돈벌레라 그러나 이렇게 돈벌레인가요? 저는 막 되게 징그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죽이면 안 된대요. 얘네들이 있으므로 해충이 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안 죽여요. 이렇게 돌아다녀도.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는 벌레요. 왕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미물들에게서도 우리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요. 개미, 여름 동안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 더운데. 근데 얘네들은 1인분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준비하지 않고요, 이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개미에게서 배워라. 지혜서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랬잖아요. 왜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있어도 막 또 그러고. 어제 잠깐 TV에 나오는 어떤 뭘 봤는데 TVC 거기에 보니까 글쎄 와, 1인이 사는 가족, 한 사람이 살고 뭐 한 3-4명이 살고 하는 가족 순위로다가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들 중에 순위로다가 그 집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막 어떤 집은요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래. 와,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가르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하루를 살기에, 우리네 인생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뭐 그들 다 능력이니까 그러긴 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수조 원의 재산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더래요. 저는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는데 좀 물음을 많이 던져봤어요. 그게 과연 주님의 가르침일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일까?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산을 주셔가지고 정말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되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저택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고백을 들었다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또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앞치마도 두르고 주방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라고, 어렸을 때 그 수조 원의 재산가가 되기를 바라는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으면 거기에 걸맞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억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1억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거하고 과부가 만 원을 정말 두 랩돈과 같이 드릴 게 없어가지고 하는 그 가치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그 재산, 수조 원의 재산을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구제하고, 그것도 뭐 은밀하게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방송에 나와서 막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맡기신 건데,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거 좀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면 여러분, 많이 맡긴 자에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물으셔요. 너에게 그거 맡겼을 때 무엇을 위해 썼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군가 많이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누군가 그만큼 결핍한 게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풀지 않으면 누군가가 힘들게, 한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99사람이 힘들 수 있는 것이 이게 세상의 구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잠언 지혜문학 다 읽었죠? 잠언 전도서 읽었잖아요. 거기 지혜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잘 돌아가는데, 주변에 친구도 많은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롤 모델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나도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다 보면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남의 것에 도적질할까 하여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자,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벌레인 것, 그렇다고 진짜 벌레예요? 또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라고 생각하여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여름날처럼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고단했겠냐고요. 나는 그에게 선으로 갚는데 악으로 자꾸만 나를 대할 때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의롭다 인정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벌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었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 미천한 인생을 이렇게 격상시켜 주셨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게 무엇이 있는가.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게 무슨 뜻이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며. 근데 뭐야, 너 여전히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너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잖아. 너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잖아. 너 여전히 빈곤의 문제 해결 안 됐잖아. 수십 년 동안 너 교회 다녔는데 달라진 게 뭐야?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경험했는데 뭔가 좀 나도 막 자랑하고 싶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수조 원의 재산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뭔가가 좀 증표가 나타나서 내 믿음에 대하여 막 보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본질에 대한 것만, 복음에 대한 것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 야, 이 땅에 살면서도, 나중에 천국 일은 나중 일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진짜가 가는 길이 이런 거야 하고 막 내심 이런 마음들이 왜 없을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처처에서 시골에서 몇 명 모아놓고 목회하고 하나 달라질 것도 없고 낙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막 요동하다가도 오뚜기처럼 딱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럴지라도 다시 내가 누구지? 모태에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태중에 찍기 전부터 조성했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라, 비방해라, 입을 비죽거리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온갖 말로 그래라.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빼내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 아무리 비방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우리의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